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피같이 내어 오시며 하늘 아침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만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심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격처에 펼쳤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 잡고 우리의 이 세상 살 때의 큰 힘과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억울했어요. 야, 2년을 내가 허송세를 했구나. 그래서 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해병대는 육군보다 2개월이 짧았어요. 내가 남보다 2년 늦었으니까 빨리 제대하고 빨리 성공해야지. 1968년 1월 드디어 제대가 4개월 남게 됩니다. 야, 이제 4개월만 지나면 된다. 빨리 지나가라. 근데 사건이 터집니다. 1968년 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 2, 4, 예, 그렇죠. 장로님 혹시 그때 계셨는지 몰라요. 네, 군대. 네. 그때 진짜 좋아하는 분도 우리 사촌이에요. 뭐 저는 그냥 아니라 제대 딱 하려고 한 달 넘었는데 뭐 제대했어요? 김신조 무정군비대리에서 청와대를 시켜버렸어요. 결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부 다 제대 금지. 이분이 7개월을 더 복무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구나. SK의 신현철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에 때가 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의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스페인 프로축구팀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최고와 멤버를 갖췄어요. 아마 이거보다 그 역사 이래 더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들 있기가 힘들어요. 지단, 베이컴, 호나우두. 여기서 지금 축구 모르는 분들도 피구, 마이클 오원, 그 당시에 최고의 축구 선수들을 다 그 구단에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2004년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 리그, 스페인의 모든 컵 이런 거 다 휩쓸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할 것이다.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 전체 대회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승 하나도 못했어요. 국내에서도 못했어요. 최고의 선수들 다 모아 놓아도 그것이 우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며 요새 말하면 공부 많이 다 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기학교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전도서 9장 10절의 요점은 길고 짧은 것 대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자, 인생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과거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취욕, 정신력, 인내심, 결단력, 성실성, 자신감, 설득력, 대인관계 능력, 쉽게 하면 자기 능력도 있고 대인관계 능력도 잘하고, 근래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열정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으면 다른 이렇게 뭘 했던 거 다 거기에 사실 포함되겠죠. 요새 청년들은 뭐라 그럴까요?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요새 청년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믿지 않습니다. 성공의 법칙이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우리 때는 났어요. 요새도 날 거예요. 사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희망이 있어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의 성공의 법칙은 세상의 성공의 법칙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금수저가 아니라도 희망이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공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져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독교인들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말이,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 사업가가 돈을 벌려면 먼저 성경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근래 이런 사업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20만 불 잃어버려도 사업장에 달린 십자가 안 버티겠다. 우제국 회장은 말씀 안에 거해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교인이 질병에서 회복하려면 먼저 성경 말씀이 그 안에 병든 이 속에 성경 말씀이 거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학생이 좋은 회사 취직하려면 먼저 성경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주일에 일하는 직장 나는 안 간다. 이게 성경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가서 고생 축사게 하고 있어. 인생이 잘 되려면 먼저 성경 말씀이 그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78편 23절부터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은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셔 배불리 먹게 하시고 새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몰려와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셨다. 29절을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셨대요.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배부르게 먹었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광야인데 만나 안 주시고 고기도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굶어 죽는 겁니다. 1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머물렀대요. 풀 한 포기가 정말 귀한데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먹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야,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불평했습니다.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이야, 꿀 섞은 과자 같다 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격기 떨어집니다. 아유, 기름 섞인 튀긴 맛이네. 나중에는 맛이 없대요. 먹기 싫대요. 민수기 21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가 맛이 변했을까요? 만나 맛은 똑같아요. 맛이 나는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옛날에는 우리 하나님과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오늘 말씀 30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입에 물고 욕심을 부린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노임을 사게 됩니다. 31절 하나님이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가로하면은 강하게 불평하는 자를 죽이시며 가로 닫고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 정도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해서 정신 차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31절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아니하더라. 범죄가 뭐예요? 거꾸로 뒤집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아니하면 범죄했더라.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광야에서 새가 날아와서 먹게 해주는 거 다 하나님이 기적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기적적으로 먹여 살리시는 것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거 하나님이 나 돌봐주는 거 못 믿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범죄라고 표현합니다. 불평은 불신의 표현이고 때문에 불평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눈이 나빠서 항상 안경 2개를 이렇게 주머니 여기다 넣고 다녔대요.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거고 하나는 멀리 볼 때. 그러니까 둘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경 2개를 여기 넣고 다니까 항상 볼록해요. 그래서 그걸 좀 귀찮게 여기고 때로는 불평도 했대요. 어느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러키에서 연설을 하는데 쉬랭크라는 청년이 와서 총을 쐈어요. 빵! 가슴에 딱 명중했어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사람들이 놀라서 대통령 줄고 달려왔는데 안 죽었어. 여기 총 맞은데 안 죽은 이유, 총알이 루즈벨트 대통령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안경집을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불편과 불평의 대상이었던 안경집이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보러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했다. 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고난을 복으로 인정하여 모든 것이 열리는 인생이 됩시다. 자, 기독교인들이 감사할 제목 1번이 무엇입니까? 감사 제목 1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1번.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른 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가서 영생 벌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고인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때는 논쟁도 해요. 지난주 수요일 지옥에 대한 성경 공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이 머리로 이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예수님 다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거 다 머리로 이해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믿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는 그 믿는 이유, 부활 믿는 이유, 천국 믿는 이유는 영적으로 변화가 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거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때려 죽여도 그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를 하려면 지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무지한 처사, 무지한 접근입니다. 자, 이런 입장은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머리로 성경을 재단합니다. 아, 이거는 내가 머리로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싹도. 이것도 내 머리로 딱 판단해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싹도. 자, 그래서 요거는 비인간적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비인간적일 수 없어. 싹도 잘라버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하는 사람들은 지옥비가 안 돼. 딱 잘라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옥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보편구원론자들이 있습니다. 보편구원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 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그 주장이 뭐냐면 1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죽고 나도 또 기회를 주신다.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또 기회가 있다. 2번 천국 결국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때문에 다 구원받으니까 지옥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 또 다른 입장은 소멸론이 있습니다. 소멸론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는 궁극적으로 그 존재가 없어진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존재가 남는데 존재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형벌이다. 불신자의 형벌은 존재가 없어지는 게 형벌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소멸론자들은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기 머리로만 판단하면 그건 지옥은 이해가 안 됩니다. 천국은 그래도 좋은 거예요. 지옥은 없어요.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지옥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수십 번 얘기를 해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걸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의 중요한 특징만 요약 정리합니다. 1번 지옥은 불신자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인데 꺼지지 않은 불의 고통이 있다. 2번 성경은 또 지옥은 어두운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번 지옥은 몸도 고통을 영혼도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자, 1, 2, 3번을 다 종합하면 성경이 보면 불과 어두움이 있는 곳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불의 의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의 육체적 고통.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어둠. 지옥에서 받는 마음의 고통. 이 영혼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천국, 우리가 천국 정말 소망하고 있는데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성경에도 여러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2층 집, 4층 집, 뭐 저기 맨션 이런 얘기는 다 그냥 상징적인 그런 표현일 뿐이고, 예. 마찬가지로 지옥도 인간의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 3차원의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 언어도 3차원적이니까 3차원의 말로 표현하려니까 4차원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옥은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종합해 보니까 몸과 영혼이 극심한 고통,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는 곳, 그런 상태이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덕분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 이유, 내가 선하고 뭐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번에입니다. 자, 속죄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텀먼트, 이거를 좀 작은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풀었으면 at one moment. 그러면 뭐예요? 한 순간에, 단번에. 속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주님의 속량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는 뭐와 동일해요? 지옥의 형벌의 고통의 크기와 비례한다. 그것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럼 우리의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실망, 절망, 이 뭐가 그렇게 힘들긴 힘들겠죠. 일상에서.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를 정말 절망하고 힘들게 원망해 하는 그런 요소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문제가 그다지 정말 내가 극복하지 못할 이상의 그런 것이 믿음으로 극복이 된다. 자,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희망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가난, 슬픔, 아픔, 질병, 사망도 없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지금도 한다. 천국 가기 전부터 이것이 천국인 것처럼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60년 넘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도 깨달음이 와요. 아까 SK 사장처럼 인생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근데 노력도 없으면 뭐 안 되겠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인생인데 노력도 안 하면 당연히 그 인생은 안 됩니다. 인생이 잘 되려면 요새 사역자들이 말하는 열정은 뭐 기본으로 있어야죠. 근데 열정이 다 있다고 다 된다고 세상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이 있더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인생이 신학교에 생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혹시 시간에 난 그래도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뭐야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거 설명을 또 다시 여러 가지 경우로 시간이 걸리므로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은 정리합니다. 1번,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2번, 아니면 내가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경우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교회 봉사,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인간의 책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것보다 좋겠죠. 아닌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 지옥 안 가게 이런 희망을 줬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책임감으로 자기 일 이런 것도 사실 해요. 다윗 인간적으로 보면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해가 그래도 나는 나름 참 내가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그런 분은 다른 판단 기준 제시합니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지옥에 가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감사하면 나 1번 공식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서 감사, 그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건 맨날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걸 한번 살짝만 다른 이면으로 보면 지옥 가지 않는 것 감사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는가? 이 신앙이 있다면, 이거 정말 믿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다 감사해 버리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의 삶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외롭고 아프고 문제도 터지고 살기도 힘들고 그만 살고 천국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우리 교인들은 이 광야 같은 삶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의 할 일은 명백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 현재 이렇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산다. 이거를 오늘의 포인트로 다시 얘기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 은혜만 넘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쟤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저러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